살아야겠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도 본받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본받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주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늘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우리는 더욱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 잠언 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정말 악을 미워하고 있는가? 어떤 악?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교만과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패역한 입, 둘만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잠언의 말에도 많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촌귀의 앞잡이. 거만한 마음이 넘어집의 앞잡이고 겸손은 촌귀의 앞잡이라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참 교만해지기 쉽죠.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실은 많지 않아요. 자기는 교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주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떠한 모습 속에서 가장 교만한 순간을 보냐 하면요, 자칭 교만하다고 말하고 교만한 행동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자기는 아주 교만하지 않은 척 하면서 다른 형제자매가 교만하다고 말하는 형제자매의 얼굴 속에서 가장 교만한 얼굴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교제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어떤 형제자매가 교만하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봐요. 그 순간 나는 어떤 자리에 있죠? 형제자매가 교만한가 안 한가 판단하는 위치에 있죠. 저는 그런 형제자매의 말을 듣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나는 절대 저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런 표정을 해서도 안 되겠구나. 왜 우리가 쉽게 그렇게 형제자매를 판단합니까? 그럴 때 마음판에 꼭 새겨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꼭 찾아보지만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거 전도집회에서 죄 공부할 때만 상고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 말씀은 생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깨닫듯이 생활 구원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의가 정말 더러운 옷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판단할 수 있겠어요? 자기는 제법 의롭게 사는데 의롭게 살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보니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내 의가 더러운 옷 같다는 생각을 한시도 우리가 버리지 않고 있다면 다른 형제 자매의 조금 온전치 못한 모습을, 어떤 허물을 보고 교만하다고 판단하지 못할 거예요.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패역한 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12장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여러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형제자매의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그게 이제 상처가 됩니다. 그게 이제 덧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정말 미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로 발전하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왜 이 혀를 양약으로 못 쓰고 칼로 쓰냐 이 말이에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직 혀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튀어나가 버려요. 분을 못 참아가지고. 그러니까 혀가 자유롭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양약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로 왜 못 사용하지요? 늘 그렇게만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요, 아주 이방인 때 이 말씀을 잠언을 어느 날 읽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나이 40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중학교 3학년 때면 구원 받기도 25년 전 이야기인데, 이 말씀 읽는데 우연히 그게 탁 떠올랐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몇몇 같은 동네에 사는 고등학교 1, 2학년짜리들하고 자취를 해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취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하숙만 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동안 해봤어요. 많이도 안 하고. 그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석 달 만에 치웠는데, 그때 아주 이 칼로 찌름 같은, 실은 사소한 것이에요. 제 막내 누이 동생이 상당히 저하고 나이가 떨어집니다. 늦동이라고 그러죠. 이제 애 낳을 시기가 지났는데 늦동이가 생겨가지고 막내 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막내 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우리 동네 선배들이 전해주는데, 두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그렇게 달리 전할까? 한 선배는 좀 비웃는 듯한 표정을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엄마 딸났어야? 딱 전라도 말로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제가 부끄러웠어요. 무슨 우리 어머니가 딸 낳으신 것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수치감을 느꼈어요. 말이 주는 어감이라고 하는 게 엄청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선배가, 야, 너 누이 동생 봤다? 축하한다. 그 얼마나 같은 현상을 가지고 정반대로 이야기합니까? 네 엄마 딸 낳았어야? 야, 누이 동생 본 것을 축하한다. 그때 제가 참, 말이라는 게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때는 그런 속담이 떠올랐죠. 그 뒤에 수년이 40살이 넘어서 구원받고 이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 그 받았던 그 상처가 수십 년 뒤에 다시 재발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친히 신앙의 법칙으로 말씀하시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어제 저녁 서울 시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문구가 하나 그 식당 현판에 써 있었어요. 박하게 행하고 후한 대접을 바라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데요. 자기가 행하기는 박하게 행해놓고 후한 대접을 바라는 사람은 대접을 못 받는다. 우리가 평상시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느냐, 아니면 지혜자의 혀같이 양약이 되는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내 혀지만 내 혀를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그런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늘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